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산상수훈은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전반적인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나아가 어떠한 길을 걷지 않을 때에 구원이 상실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점점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이러한 마태복음 7장의 중요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왜 약화되겠습니까?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 그렇죠. 왜 약화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싫어서 그렇죠. 왜 약화됩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싶어서 그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정욕대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 구원받았다와 천국에 간다가 확연하게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와 천국에 간다가 같은 의미가 될까? 어떨 때 그러겠습니까? 한편 강도처럼 주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죽었을 때에 그의 구원과 그의 천국에 가는 것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음이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감에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인생이 바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십 년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쉽게 주님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쉽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쉽게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내 영광의 길, 내 성공의 길을 걸어서 배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배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와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다른 말로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단어와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 배교할 수 있는 것이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남의 확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음, 구원 얻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되면 전 세계에 배교가 만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석입니다. 먼저 인자의 오심이 있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배교가 왜 전 세계적인 배교를 의미하는가 하고 제가 해석하면, 개인적인 배교야 가룟 유다도 그렇고 구약의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배교, 민족적인 배교도 그렇고 그런 배교는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교를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처럼 말씀하셨다. 그렇게 논증하겠습니다. 배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불신자가 세상 사람이 혹은 겉의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실제로는 불신자가 하는 것은 배교가 아닙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배교합니까?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교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한편 강도처럼 곧 얼마 뒤에 죽으면 그에게는 배교할 만한 시간은 아주 적겠지요. 그리고 배교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거듭난 사람, 한 구원받은 사람이 때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을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많이 배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배반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과 일들이 생깁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한민족의 교회가 전반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런 배교처럼 그러하고, 2013년 부산 WCC 엑스코 총회, 부산 WCC 총회처럼 그 배교의 물결에 사람들은 들어가면서도 나는 배교하지 않았다 담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들이 됩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구원 얻는 길이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면으로는 구원받는 건 정말 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발버둥과 수고와 땀과 피를 흘릴 그러한 것이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주님께서 이러한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지 그냥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자신의 신학 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무관심하고 대강 넘겨버리는데 쓰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상당한 자유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믿기 전의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다. 말씀이다.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대상은 첫째 크리스천들, 두 번째 세상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모두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과 문을 이야기하겠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문이 바로 혹은 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겠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당연히 넓은 길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러한 길, 나아가서 대중성이 있죠. 대중성. 모든 사람, 여기에서 대중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독교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비율로 따지면 항상 세상 사람들은 많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의 주변의 크리스천들의 모양새 속에서의 대중성, 전반적인 소위 크리스천들이 걷는 길, 그러한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왕따당하지 않고 천대당하지 않고 야, 저 사람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하는 멸시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중성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대중적인 신앙. 대중적인 신앙에는 항상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종교성이고 종교적인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교회, 종교성.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13절, 14절만 확인해도요. 이것은 지금 기본 대상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물론 신앙 밖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교회 밖에서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 보낸 주의 종이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가 기독교의 목사냐? 너가 기독교의
선교사냐? 그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내게 뭐라고 하지는 말아라 정도겠지요. 당신의 직업상 목사로서 인정해 주마 정도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실제로 마태복음의 주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려고. 첫째는 무엇을 노략질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노략질하겠죠. 양의 생명입니다. 이리가 원하는 것은 양을 잡아먹고 죽이고 양의 살을 뜯어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고 지금으로 하면 신사도 운동의 선지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일반 목회자의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 같으면 구별과 분별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이다 그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이다. 그렇게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옷이 뭐겠습니까? 목사나 선교사의 타이틀이지요. 너희에게 나오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로 한다면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되겠지.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로 안다는 것이 참 사람들은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그런 입장에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쉽게 속이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열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 난민을 돕고 북한 주민을 돕고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정직한 것, 청결한 것, 성결한 것,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마태복음 6장 등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너희가 한 손이 한 것 혹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다른 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왜 정말 참 저 사람은 바르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 PR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PR. 심지어는 교인들을 동원하여서 목사님을 PR하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전도를 위한다는 명목 속에서 목사님을 자랑해라. 그런 것도 많고 일반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목사들은 자신을 PR합니다. 그러면 직접 그 목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정직하구나. 청렴하구나. 깨끗하구나. 고상하구나. 거룩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우리가 이름값을 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 그럴 때에 그 사람과 친밀히 해서 함께 밥 먹고 생활하고 지내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럴 일은 거의 없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PR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PR, 자기 광고를 설교 시간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다. WCC나 한국에 NCCK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심에는 한국 교단으로 하면 크게는 한 2개 혹은 3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통합교단, 감리교 혹은 기아성 같은 것. 통합, 예수교 장로의 통합, 감리교 그러면
그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속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해 있지 않겠지. 물론 신앙적으로 어리고 철없을 때에 통합교단, 감리교에 속했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최소한 두 가지의 양상은 나타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떠나겠지요. 감리교나 통합을 떠나겠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건 틀렸다. 종교 통합으로 가는 것, 카톨릭과 하나 되는 것,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 그건 잘못이다. 대항하여 싸우든지 떠나든지. 물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안에 속해서 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방임적으로 살겠다. 소위 말하면 나만 똑바로 믿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그러한 것은 관심 없어. 나의 관심사는 아니야.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바르다. 교인들보다 목회자의 책임은 100배, 1000배가 더 많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통합과 감리교에 속한 교인들에게 하나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목사들에게는 10, 100, 1000 이상의 책임을 물으실 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통합이나 감리교나 혹은 기아성 같은 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거기서 나와라 떠나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비단 우리의 신앙이나 한국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통합교단에 속했는데 교단이 하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그리고 그 교단이 하는 일이 WCC와 NCCK에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에 적극적 참여를 한다. 심지어 2013년 WCC 총회 때에 많은 큰 교회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름이 올라갔다. 그런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그것은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되겠죠. 물론 유기성 목사처럼 나중에 페이스북인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WCC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본다 하는 자신의 입장을 유명한 한국교회 감리교 목사로서 정확하게 드러낸 사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경우를 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거짓 선지자. 왜요? 그것이 열매거든요. 열매. 이 열매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배교의 흐름을 봐야 돼요. 배교의 흐름을.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은 목회자들도 WEA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요. WEA, WCC. WEA는 WCC보다는 훨씬 더 많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WEA가 걸어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배교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했다, 나와야 된다는 극단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의 종이라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WEA나 WCC 교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실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 안에서라도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배교의 물결 속에 자기가 속한 교단 교파가 들어가 있는데 나만 주님을 잘 믿으면 돼라는 것은 주의 종이다 주장하는 사람의 바른 양상이 될 수가 없고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열매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기탁했다더라. 혹은 난민에게 돈을 줬다더라. 혹은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준다더라. 와, 그러니까 열매가 좋아.
그는 사랑한다더라, 그는 용서한다더라, 열매가 좋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쉽게 속일 수 있는 컨셉이에요. 컨셉. 왜? 설교를 통하여 피하라면 되니까 그래요. 사실하고 다르게라도. 그렇게 사람들은 넘어가지만 첫째 열매는 과연 지금 시대에 이제 종교 통합의 물결 속에서 그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확연하게 목사로서 바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열매는요, 목사 혹은 신사도로 이야기할 때 오중 직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러면 다 중심은 성경입니다. 다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나는 사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나는 66권 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는 선지자야.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나는 목사야, 교사야.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열매는 뭐냐 하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열매는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목사라면 그의 열매는 그것은 엉겅퀴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해석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때로 있기도 하고 때로 없기도 합니다. 성경 해석의 절대성. 어떠한 것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고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해석되면 반드시 틀린 게 있고 그렇죠? 어떠한 말씀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 해도 교회가 9만 개 이상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야 6만 5천 교회 그랬지만 요즘에 9만 개, 8만 개, 9만 개 그런 통계 자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 수는 줄었어도 교회 수는 신학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주 교회 수, 목회자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본문이라 해도 강단에서 목사들은 다른 설교들을 하지 않습니까? 각기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한다 해서 그 성경 해석이 다 틀린 건 아니겠지요. 아니겠지. 그러나 어떤 성경 해석만 절대성을 가지고 옳다 그러면 몇 명만 옳은 것이 되겠지. 성경 해석의 다양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 해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오는 것은 이 본문은 이렇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왜 그런가 살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자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재판을 4번씩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자료에 대하여 재판관들이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볼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측과 추정을 통해 재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재판이죠. 악한 재판. 그런데 마치 목사들이 하는 양상이 그것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릅니다. 혹은 더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같으면 그 태블릿 PC는 어디 갔습니까? 없지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갔습니까? 없지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당했는데 태블릿 PC 사라졌고 세월호 사라졌고 나중에 남은 게 뇌물 같은 거. 그러나 그랬다더라. 실제로 얼마 받았는데 직접적으로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나 유죄야. 하여튼 이상한 세계입니다. 팩트, 사실, 자료, 법원이란 누가 범죄를 했느냐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고, 반면에 이런 증거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죄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유죄에 맞춰가지고 재판을 한다. 무죄에 해당되는 증거들은 다 덮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무죄에 해당되는 것은 희한하지요. 희한해.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말 3마리. 그 말 3마리 어디 갔는데 어디 간지 몰라요. 어디 간지 몰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말 3마리 줄 때에 정유라는 임신 중이었어요. 말도 못해요. 말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요. 말 타는 사람이 총 정해진 게 6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 정유라가 들어가 있는데 정유라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안 들어가 있었겠지. 웃기는 이야기들 참 많은데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 죄 없는 여자를, 물론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건데 탄핵은 부당했다. 또한 지금의 재판도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했으면 자료를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추정을 하지 말고 그랬다더라. 그리고 앞뒤 잘라내고 뜯어맞히지 말고 상당히 많은 자료가 무죄를 이야기하는데 무죄에 대한 자료는 왜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웃겨요. 말 3마리 사건도 그에 대한 자료가 엄청 많은데 무죄를 말할 만한 자료들은 전부 다 버려요. 남는 건 말 3마리? 참 제가 사는 곳에서는 말 1마리가 한 50만원, 70만원 하던가요? 내가 말 3마리 사주고 싶네. 5마리 사주고 싶네. 그냥 70마리, 70만원 하면 350만원이면 5마리 사줄 거 아니에요. 물론 경마말은 비싸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준다는 거 진말. 정말 소나타 대신에 마르나타 말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런 짓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인용을 하지 말고 성경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 해석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해야지 무지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됩니다. 저는 많은 유튜버들의 방송을 봅니다. 경제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 국제문제다 그러면 그에 관한 전문가들의 방송을 봅니다. 왜 봅니까? 제가 그러한 부분을 다 알면 안 봐요. 그렇지요? 모르니까. 저보다 그러한 부분이 전문가들이 나으니까 듣고 본다 그 말이. 그러면서 이제 확연하게 국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건데 설명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면 제가 동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가름이 가요. 어떤 사람은 국제 전문가라 그러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추론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도 없고 무조건 이건 이래 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극단적 추종자들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으나 설명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 그러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결론이 틀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높아요.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서 자료와 사실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차분히 이야기하면 이해가 된다. 주식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해가 돼. 그래서 제가 지식을 얻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지식을 얻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이라고 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교수님들마다 무엇이 틀려지냐 그러면 어떤 교수님들은 차근차근히 왜 이 학문과 이 주제와 이 과목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가르쳐요. 당연히 저는 대학생, 신입생이다 혹은 몇 학년 전공을 이제 배운다.
그러는 대학생이다.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배울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걸 배워요. 그리고 이제 배우면서 알아요. 저 교수님이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압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똑바르게 설명을 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설명 안 해요.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나온다, 그리고 대강 설명 없이 그 돈 많이 받는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연애사 이야기는 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배우려고 그 과목을 수강하고 신청했는데 안 가르쳐요. 저 사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좋은 교수는 아니다. 실력이 있는데 안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교수는 아니죠. 왜? 직무유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책임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소위 전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공은 아니에요. 말씀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보다 자녀를 키우는데, 살림살이 하는데, 직장 직업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 그러나 드라마 예화를 끌고 오고 무슨 책의 예제를 가지고 오고, 심지어 요즘에는 많은 목사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인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를 끌고 와요.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 권위는 성경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항상 뭘 모르는 걸 배울 때도요, 듣는 사람은 저게 틀린지 맞는지 일반적으로 상당히 알아요.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냐 그러면 모르는 걸 배우지만 잘 설명하면 알지요.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요리에 대해서 탕수육 만드는 법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탕수육은 지나다니는 지렁이를 밭에서 몇 마리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가 탕수육은 만들지 몰라도 먹어본 적은 있으니까 무슨 지렁이 탕수육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탕수육 만드는 걸 설명을 차근차근히 들으면 탕수육 만들 줄 모르는 우리가 야, 저것이 참 좋은 설명이구나 알아먹겠지요. 얼토당토하는 설명을 하면 만들 줄 모르다가도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을 왜 첫째 목사들이 관심이 없고 두 번째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한국은 항상 열심히 해왔던 게 뭐냐 그러면 일확천금이에요. 답만 말해. 답만 말해.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답만 외워서 시험 보자. 그러면 뭐 성경 나오지. 그런 것처럼 학생들도 답만 달달달 외워요. 요약 문제집이 있어요. 뭐 요약해놓은 엑기스가 뭐예요? 설명을 다 빼버린 거예요. 설명을 다 빼버려. 그 다음에 엑기스 오른쪽, 왼쪽에는 엑기스로 관련된 요점과 관련된 문제. 요점만 읽으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여요. 그러나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고 시험을 칠 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설명을 다 빼버렸으니까. 설명을 빼고 이건 이거 그랬는데 설명에 빠지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몰라. 지금 시대의 문제는 설명을 교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만 이야기해. 정답만 이야기해. 그래서 말씀에서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교만이 뭔지 설명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런 예화. 그 다음에 거꾸로 겸손한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다, 그 예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만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혹은 설교 때 예제와 예화로 삼았던 교만에서 그것이 교만이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는 걸 교인들은 좋아하죠. 그러면 말씀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제 말씀은 인용될 뿐이에요. 인용.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더라. 그런데 설명되지 않은 말씀은요.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없어져요. 밭이 있다면 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때에 아름답고 소위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밭이 있는데 씨앗은 뿌리지 않고 눈으로 구경만 한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거나 느끼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져야지만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거고 물을 주는 거고 거름을 주는 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교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논리성도 없고 말하자면 과거에 광우병 선동에 넘어갔던 것처럼 뇌 송송 구멍 탁근가요? 구멍이 뇌에 뚫어져서 어쩌고 저쩌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그리고 선동되어서 촛불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좋아해요. 정확한 팩트와 사실에 근거한 것보다는 감성적 선동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제가 한국교회에서 실종됐다. 다른 표현으로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분별력이 상실되었다. 왜 분별력이 상실되었겠습니까? 말씀이 설명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설명되고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하고 상고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의 설명,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살펴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거야.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설명의 과정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거야 하는 설명이 없으니까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A 교회에서 교인 200명이다.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은 이거야 했을 때에 200명 교인들은 믿고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나는 저거 안 믿을 거야, 아닐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고 소위 주의 종이니까 옳은 말씀을 하셨겠지.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 뜻이야. 이건 이 뜻이야. 왜 그 뜻이 되는지 설명. 왜 그 뜻이 되는지 과정. 그런 것이 있을 때 교인들이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배우게 돼요. 왜 저 해석이 맞는가? 왜 저 해석이 틀린가? 하는 지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이거야. 믿어, 받아들여, 아멘 해. 아멘 하면 복이 임해.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해석의 과정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고 그것도 해석이죠. 이것이에요 하는 성경 해석의 일방적 강요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하려면 과정을 거치라 그 말이에요. 수학 문제가 있으면 풀이 과정을 써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풀이 과정을, 왜 그 공식을 사용하는지, 왜 그렇게 어떻게 돼서 답이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이것은 이거야.
믿어 받아들여.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국교 교인들은 첫째는 그 방식을 수용해요.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서 뭐 하냐 그러면 멋대로 큐티를 해요. 큐티. 멋대로. 큐티라는 것이 바르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 본문을. 마태복음 7장에 오늘의 큐티 본문이다 그러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석을 안 하고 이건 이거일 거야 하고 자기의 해석을 진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도 왜곡됩니다. 많이 성경 본문 자체를 왜곡시켜버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7장 16절이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진짜 주의 종인지 누가 가짜인지 혹은 누가 진짜였으나 지금은 가짜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열매를 통해 알 것이다. 또 목사의 열매는 뭡니까? 복음 전환자의 열매는 뭡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니겠지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느냐지요. 온갖 거짓과 가먼이설을 통해서 소위 로마 카톨릭 천주교로 한다면 마리아 숭배를 통해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 말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저주받을 짓이고 지옥에 떨어질 짓이 된다 그 말이. WEA를 통하여 6억 명 이상의 사람들과 교단 교파를 모았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WCC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모으고 카톨릭과 손을 잡았다. 저주받을 일이지. 야,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건 선하고 좋은 열매다. 그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바르게 성경 해석하느냐. 제가 완벽한 성경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년 전에 했던 성경 해석과 지금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또 발전해 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더 어리석어지는 성경 해석도 존재할 것이고 완벽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왜 그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의 과정이에요. 과정. 성경 해석의 과정까지를 제가 성경 해석이라고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나 바른 해석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만 하고 그리고 주장해요. 주장해요. 그건 끔찍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설교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도전정신이다. 기도의 5가지 법칙. 기도는 도전정신이다. 기도를 통하여 젊은 청년들이 수동적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뭐라 할까요? 비겁한 그런 청년, 젊은이가 된다.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죠. 제가 타이핑해 놓은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청년들이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자기 2발로 딛고 서서 세상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사라진다. 참 무섭고 끔찍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주십시오 하고 많이 기도할수록 그 사람들은 능동성이 사라지고 수동적이 되고 받기를 좋아하고 진취적이 되지 않고 도전정신이 사라진다. 우리 주님같이 많이 기도하신 분은 없었겠지요. 도전정신이 사라진다. 기도는 도전정신이다. 기도가 어떻게 도전정신이 됩니까? 기도는 기도지.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받아들여요. 왜? 바보니까. 왜? 멍청이니까. 설명이 없는 것을 좋아하고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것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러한 해석이 나왔는지 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고 상관없는 본문들을 끌고 와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논증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설교만 해도 설교한 지가 2-3달 가까이 돼가는데 조회수가 5만이 넘고 대부분은 아멘하고 좋다고 추천하고 그런 유튜브 설교라 그 말.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해석의 과정이 없잖아요. 없어. 해석의 과정이 없는데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겠지. 정말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100% 한다가 아니라 성경 해석의 과정을 거친 목사들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과정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본문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과가 맞다 그래도 해석의 과정 없이 자, 이 수학 문제가 있어. 이 답은 0이야. 답이 정말 보니까 0이에요. 그럼 해석의 과정이 없으면 그게 0이 과연 맞는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막무가내로 이것은 이거야 그래. 이것은 이거야. 그리고 밀어붙여. 그러한 수학 수업을 100시간 했다고 합시다. 자, 1번에 수학 문제가 있지? 답은 2분의 1이야. 2번에 수학 문제가 있지? 답은 마이너스 1이야. 3번에 수학 문제가 있지? 답은 루트 2야. 4번에 수학 문제가 있지? 탄젠트 30이야. 그렇게 해서 100시간이고 1000시간이고 10,000시간이고 수업을 했다고 합시다. 실력이 늡니까 안 늡니까? 수학 실력이 늘 수가 없죠. 왜 그 성경 본문이 문맥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해석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다루어야지.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걸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지각이 생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건 이거다. 아멘해. 따라 믿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좋은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어서 21절로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앞에도 거짓 선지자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의 종류는 꽤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이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저는 또 설교하는 것은 크게 즐겨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첫째는 참된 선지자로서 선지자 노릇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탄의 직접적 하수인으로서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진 않겠죠. 장난짓했다는 걸 그들은 알 테니까. 그러면 나는 주의 종으로 충직하게 하나님께 살았어. 그렇게 믿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선지자 노릇은 다양하게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 노릇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애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애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애언한다. 2장 17절을 사도행전 2장 17절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애언한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8절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다. 애언 은사가 있고 애언이 부어져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 믿는 자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방언했고 애언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언해요. 이 애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애언 혹은 애언 은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말 참된 주의 종이다. 심지어는 내가 선지자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사람들, 나아가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해요. 최소한은 그들의 신앙은 초신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초신자가 애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언의 은사를 초신자들이 바르게 과연 쓰기 쉬울까? 그렇지 않을까 할 때에 그렇지 않을 여지가 많다 그 말이지. 어쨌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럴 때에 그 대상이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습니다. 선지한 노릇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그럴 것이다 하는 감동, 슬쩍 지나가는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어떤 감정들, 어떤 느낌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계시다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목사들은요, 자기가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다가 무슨 문득 생각이 들면 다 성령으로부터 온 거라 그래요.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느낌이 들고 무슨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그 감정이나 느낌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들이 고매하고 위대하시면 그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는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자신의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감정, 감동, 계시, 이야기 안 하는, 표현은 다르지만 이야기 안 하는 목회자들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쉽게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다. 그런 주의 종이 그렇게 많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이든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면 야, 목사님 너무 거룩하시네. 하나님과 동행하시네.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목회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다 교회들마다 사이트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카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설교는 별로 못 듣겠지만 목회자들의 설교는 어진간하면 유튜브 등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귀한 종이네.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성령님으로부터 계시가 오고 감동이 오고 성경을 읽는데 뭔가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런 주장들을 대부분이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게 진짜고 진실이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어요.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입장에서 일제시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의 한반도의 인구는 약 한 1500만 가까이 됩니다. 1500만 가까이. 말하자면 대한제국 끝에, 조선의 끝에 한일합방 되었을 때가 약 1500만 가까이 돼요.
지금의 남한의 5,200만 가까이 되는 숫자, 북한에도 2,500만. 그런 숫자 합치면은 7,700만 가까이 나오지요. 그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이 1,500만. 조선 한 중기 정도로 가면 600만, 700만 밖에 안 돼요. 1,500만 명 한반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해방된 다음, 해방되었을 때가 인구가 한 1,000만이 플러스 돼서 한 2,500만 정도 됩니다. 남북한 합치면, 해방되었을 때. 그때의 기독교인의 인구는 얼마냐? 1,000만? 100만? 아니요. 얼마 안 됩니다. 평양대붕,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증가, 그렇게 볼지 몰라도, 1945년 해방되었을 때의 자료들을 제가 보면, 그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약 33만에서 35만 정도로 나옵니다. 물론 자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6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2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20만. 북한이 해방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20만 명, 그 60%입니다. 한반도의 기독교인에. 그러면 남한에는 그때 40%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북한이 60%. 북한이 20만 명, 남한이 한 13만 명 정도. 약간 더 많을 수 있고 약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 6.25가 끝날 때까지 흥남철수 등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숫자마다 다릅니다. 자료마다 좀 틀려요. 저는 10만 명 이상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이고 어떤 분들은 10만 명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10만 명이 좀 안 되게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10만 명이 좀 넘었을 거다. 흥남철수 때만 해도 9만 몇천 명의 기독교인이 거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니까 문재인 씨 지금 아버지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였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 한 3천 명 가까이인가 포함됐지만은 9만 몇천 명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만 수백 명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목회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 수백 명 이상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그러면은 남한에 한 13만 정도에서 북한에 한 10만 내려왔다. 그러면 한 23만이 되죠. 23만. 좀 올리면 25만까지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사참배 때 배교했던 한반도의 우리 조상들인 그런 한민족의 일제시대 때의 교회 배교했던 사람들 한 30만 명. 30만 명. 그리고 배교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6.25 사변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 6.25 사변 같은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30만 명, 남한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이제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해봐야 기껏해야 15만 플러스 10만, 25만 얼마 안 되잖아요. 1955년 6.25 사변 지나고 1955년 됐을 때의 자료를 보면 60만 명입니다. 그때 60만 명. 그 다음에 50년 말이 됐을 때에 그때가 100만을 찍습니다. 50년 말 100만을 찍어요. 100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에 비하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의 인구가 20%가 넘는데 대한민국의 비극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의 종들은 참된 내가 주의 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NCCK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WCC를 막지 못해요. WEA를 막지 않아요. 오히려 WEA에 한기총은 2009년에 가입해요.
합동교단도 WEA를 제대로 가로막지 못하고 있어요. 합동교단이 올해 9월 달에 이제 총회가 있을 때에 WEA에 대하여 몇 년 동안 했던 결정을 이번에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합동교단의 2019년 올해 곧 있을 9월 총회를 기다립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이 WEA에 대하여 어떤 조치와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에 또 한 중요한 순간이 지날 것이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가 대한민국에서 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이 WEA에 대하여 이제 9월 달에 다시 판가름 내고 결정할 터인데 합동 안에서는 WEA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해 9월 달에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WEA에 대하여 확실하게 반대하고 정리하지 않는 합동이고 나아가서 합동은 한국교회의 대표적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한기총에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탈퇴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기총의 중심교단 이어왔습니다. 한기총은 2009년에 WEA에 가담한 다음부터 WEA 총회를 개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014년에 개최하려고 했다가 다행스럽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WE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WEA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 얼마나 선지자 노릇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감동이 오고 계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목회자들 빼놓고도 교회 교인들, 크리스찬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음성 듣고 계시 듣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를 듣고 받고 듣고 받고 그리고 담대하죠. 최소한은 자기 가족에게서는 선지자 노릇하지 않겠습니까? 마누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시가 왔어. 얘들아 아빠 말을 들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길을 걷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왔어요. 들어보세요. 집안에서는 선지자 노릇하겠죠. 아니면 가족에게 형, 누나, 동생들아 들어봐라. 내가 어제 밤 12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은 느낌이에요. 느낌. 혹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문득 드는 생각.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 누가 멋진 포장으로 된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열었더니 개똥이 들어있었대요. 친구가 놀리려고 개똥을 멋진 백화점 선물 상자에 넣어서 포장해서 주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자 개봉해봐라. 열어보니까 개똥이 있었어요. 개똥. 정말 속살거리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자기의 그냥 여러 느낌 중에 하나로 개똥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스쳐 지나간 느낌이 개똥보다 안 좋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포장했을 때에 개똥을 넘어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은 목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어떤 속살거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거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걸 듣고 아멘 하면서 목사님이 계시라고 말하니까 항변을 못하지요. 항변을 못해.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크리스천들 뱃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셔요. 저 목사님이 계시라고 주장했는데 성령님이 거부를 하실 거라고 말이야. 아니야. 거부를 하실 거라고 말이야. 문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 거의 없다는 거지. 얼토당토하는 성경 해석을 하면 성령님께서 거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대부분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길을 걷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밤에 기도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시가 왔고 감동이 왔고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멘 그리고 믿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사를 하나님보다 앞세운 거지. 성경을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과정을 통해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 노릇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주님 앞에 바르면 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겠습니까? 바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으니까. 저는 참 많은 뻥뻥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뻥뻥 넘어뜨리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뻥뻥 넘어지면서 불, 파이어 쫙쫙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막 귀신 역사가 좀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갔어. 뻥뻥 자빠져도 귀신 안 나갑니다. 나가. 뻥뻥 자빠졌어. 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22절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뻥뻥 넘어뜨리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뻥뻥 넘어지는 걸 권능이라 그래요. 아니, 넘어져가지고 병이 고쳐졌어? 넘어져가지고 뭔 일이 있었어? 성령 충만을 받았어? 회개가 터졌어? 뭔가를 느껴요. 심지어는 회개 터진 것과 유사현상도 있습니다. 뻥뻥 넘어진 다음에 막 우는 사람도 있어, 흐느끼고. 그런데 자기 감정에 취할 뿐이에요. 뻥뻥 넘어졌어요. 아, 신비한 일이 벌어졌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떤 걸 느끼면서 우는데 그 사람이 변화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하고 달라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해 일어나는 회개하고 달라요. 뻥뻥 넘어지는 걸 좋아해요. 아니, 성경에 넘어지는 것이 몇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고 사울을 찾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엎어져요. 그들이 주님 배웠고 주님 만나고 변화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할 땐 내려라 그럴 때 다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뻥뻥 넘어지고 자빠진다. 뭔 일이 있다? 없어요. 제가 100%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대부분 아무 일이 없다고 넘어진 다음에 툭툭 털고 일어나면 끝나는 것이 괜히 또 잘못 넘어지면 넘어질 때 뒷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머리 깨지고 골절이 일어나고 팔 꺾이고 그래요.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목적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귀신이 진짜 쫓겨나가고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넘어지는 걸 추구해가지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좀 생각해도 안 그래요. 권능을 행했다 자빠지는 게 무슨 권능입니까? 권능 그러려면 최소한 병이 고쳐져야지. 병이 치유돼야지 권능이지. 자빠지는 게 어떻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사도 계통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교회 같으면 1990년 초부터 시작해서 빈야지에서 배워와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린 거래요. 선교사들 넘어뜨린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넘어뜨리는 것
저라도 의도하면 넘어뜨리는 거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가치가 없으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는데 쓰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뻥뻥 넘어뜨리는 걸 권능이라고 주장해요. 뻥뻥 넘어지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주장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귀신들도 웃을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시대는 7장 22절 되면 너무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졌어요. 7장 22절이 어떻게 지금 시대와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7장 22절에 대한 해석들도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해석들을 다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7장 22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고 해석했습니다만은 그 해석들에 저는 지금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석들의 다양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시대의 이 7장 22절이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많다구만. 목사들 부지기 쓰고 교회 교인들 소위 평신도들 부지기 쓰고 자 음성 듣기 배우러 가자. 계시 받으러 가자. 계시 받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성령 은사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구분선이 상당히 생겨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해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해야 되겠지요.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진짜로 쫓아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건드려요. 건드리면 막 귀신 들린 사람 정치가 드러나고 막 발광하고 다음날 똑같아요. 그 다음날 똑같아요.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이 권능이지 뻥뻥 잡아뜨리는 게 어떻게 권능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거 가짜고 거짓이야.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니 안 쫓아냈어. 물론 쫓아내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은사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리 사욕과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하여 또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가운데서 진짜 애언은사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포함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과거에서도 제가 설교해 왔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7장 23절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16절로 갑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첫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첫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 노릇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결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화과인 척 보여도 가짜야. 겉으로는 포도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가짜야. 겉으로는 선행, 선함, 청결함, 깨끗함, 고결함을 말해도 그들은 존재상으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들은 존재상으로 바른 성경에서 갈 수 없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진짜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였다가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양성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적그리스도로서 마귀의 사람으로서 정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마귀 자식이고 온갖 자신의 삶에 거짓말과 사기로 가득하다는 걸 알고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들은 나쁜 나무, 말씀으로 한다면 가시나무다 그 말이지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으려면 잘 가꾸어줘야 되지요. 때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야지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어요. 많이 맺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과수원에서 과수나무에 전지전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 가운데서도 가지가 소순가지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은 제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서 영양분만 가져가는 위로 높이 솟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가지를 제때 쳐주지 않으면 열매는 많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과수는 너무 높게 자라면 안 돼요. 낮게 자라서 손으로 따든지 사다리, 낮은 1단 사다리를 가지고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순가지를 방치해두면 나무가 위로 쏟고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많이 얻지도 못하고 영양분도 많이 낭비돼요. 말하자면 가지들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고 그럼 잘라내야 되거든요. 좋은 나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좋은 나무였는데 망쳐져버린 나무도 많아요. 과수원을 잘못 운영하면 이제 볼품없는 다 병들어버린 열매가 맺히자마자 썩어버리는 것도 많고 열매 맺히자마자 온갖 병충해에 의해 들어가 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먹으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석류나무가 있는데 석류가 좀 연그러 가다가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다 썩어버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느 매화나무가 있는데 매실이 연그러 가다가 전부 다 병충해 먹어서 열매들이 우두두 조그만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아가 제가 배교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배반해버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수고 필연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첫째 말씀에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할 수, 행할 수가 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주님께 원하고 요구했던 것, 그 대부분은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아가 유대인들 혹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과 주님은 반대로 움직이셔서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셨고 결국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면 주님은 환영받으셨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야합한 교회가 많은 경우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고 진리를 버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 함께 걸어가는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 음악도 세상의 음악과 짬뽕시키고 설교와 메시지도 세상의 성공주의 신학, 긍정적인 뭔가와 뒤섞어버리고 복음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 거부하지 않는 복음으로 바꾸고 짬뽕시켜버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한반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교인이 30만 명이 좀 넘었는데 그들의 배교로 인하여서 6.25 사변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났다면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고 미혹되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계시받았다고 주장하고 말하고 진리를 버린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과거에 30만 명 조금 넘는 기독교인이 행했던 그 죄악과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왔다면 그렇게 가정하면 과연 1000만 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걷는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6.25 사변, 한국 전쟁보다 더 약할 걸로 생각하냐, 더 심할 걸로 생각하냐.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6.25 사변이 있었을 때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국민의 10%는 되지 않았을까? 20%는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55년대에서 굉장한 부흥을 맛보고 있었을 55년도에 60만 명이에요. 55년에 60만 명. 얼마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야 55년 정도 돼서야 많지만은 신사참배 때로 한다면 2,500만 명 가운데서 거기에서 30 몇만이니까 그래도 뭐 1점 몇 프로 나오지요? 1점 몇 프로. 지금은 20%가 넘지 않습니까? 1점 몇 %가 배교한 것을 가지고 6.25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면 20%가 넘는 사람들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게 배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했다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들이 증거하고 아멘하고 따르면 그게 왜 배교가 아니겠는가? WCC와 WEA를 추구하고 달려가고 세상과 야합하는 것이 왜 배교가 아니겠는가? 그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정말 작을 것 같으냐? 정말 작을 것 같으냐? 50년 말이 되어서야 기껏해야 한국 교회 교인들이 100만 가까이 되었어요. 그때쯤에야.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신사참배, 우리 조상들의 배교, 그리고 우리는 단단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껏해야 30만이 좀 넘었다고 말이에요. 30만이 좀 넘었어요. 물론 30만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경남 목사님들, 부인들이 있었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너희가 거듭났다. 그래 좋아. 거듭났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그들을 만나면 어찌 돼요? 배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만나면 쉽게 배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말씀하고 분별의 기준은 뭐냐? 열매로 확인해라. 제가 많은 열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지목했습니다. WCC, WEA, 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 배교.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애를 쓸 거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성경 해석하는데 애를 쓸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문맥적으로 그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해석의 과정을 애를 쓰고 설명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으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억지로 목사님이 뜯어맞히는 것 같은데 또한 바르게 된 것은 정말로 맞아 하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진짜 목사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극단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발부둥치고 극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쭉 넘어가서 2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행합니까? 주님 믿는 사람이 행하지요. 주님 믿는 사람을 기본으로 말씀드린다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거다. 짓긴 짓는 것 같아요. 짓긴 지어요. 대강 겸손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전혀 안 짓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는 것처럼. 그럼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도 드릴 거고 찬양도 할 거고 기도도 할 거고 큐티도 할 거고 뭐 또 할 거 아닙니까? 헌금도 내고 순종도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요. 그런 것.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것이 반석에 짓는다고 생각하고 믿겠죠.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아니겠죠. 그러나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보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 듣고 행하는 거다. 행하려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건 이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막무가내 주장이고 해석이지 바른 해석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점점점 성경이 윤리로 변해갑니다. 왜 진리의 능력을 상실합니까? 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상실합니까? 말씀 해석되지 않으니까. 지었던 집이 무너져 버리고 훼손돼 버리고 다. 그래서 마치 내가 기껏해야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평생을 보냈는데 화재가 나서 다 불타올라 버리고 화재 보험은 넣지 않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일이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로 어떠한가 하는 걸 살피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는데 주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며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장하지만 결국은 조롱하는 자들의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지혜로운 베레아 사람들 같이 되어서 바른 말씀의 해석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